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이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설교 전에 잠깐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서 광고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하기 위해서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문자나 전화를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3년 만에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서로 3년 동안 연락을 하거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지인이 오랜만에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의 말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3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폭삭 사갔느냐, 3년 전에 처음 알았을 때는 나이에 비해서 훨씬 어려 보여서 놀랐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못 본 사이에 늙었느냐, 그래서 또 놀란다, 이제 제 나이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3년 전에 그분을 알았을 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그 당시에 33이나 34 정도로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나이인 40대 중반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3년 전에 심하게 마음고생하고 그때부터 확 늙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를 궁금해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 이런 말을 적지 않게 들었었는데 특히 이번 연도에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 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내도 이번 연도에 제게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냐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특히 많이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아내 말대로 정말 주름이 많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웃으면 그 주름이 확 생깁니다. 흰머리도 많이 났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이제 많이 늙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나이를 먹는다는 게 오히려 덤덤했었습니다. 그런데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가 참 마음이 묘하고 이상했습니다. 30대가 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1월생이어서 빠른 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29살을 3번이나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29살일 때 제 실제 나이는 28살인데 친구들과 맞추기 위해서 그냥 29살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친구들이 30살이 되었을 때는 그 30이 싫어서 제 실제 나이 29살이라고 말하고, 또 제가 실제 30살이 되었을 때는 그땐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만으로 29살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미뤄도 30대는 오죠. 세월은 흐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벌써 오늘 주일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제가 부른 찬양에, 제가 설교한 설교에 제가 심취해서 은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란 존재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설교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음이 너무나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모든 일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 며칠 동안 엄청 아팠습니다. 그리고 목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를 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은혜를 고백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몇 차례 끌려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이죠. 하지만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라는 단어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제약된 공간에 갇혀서 살았었고 엄청난 하대를 받으면서 막노동 같은 정말 고된 일을 하는 종살이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비천한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러나 실제와 다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원치 않게 이방 땅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 많이 등용이 되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다니엘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있고요. 에스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로 등용되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술을 따르는 하급 관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왕 다음으로 국가서열 2위, 3위가 되는 높은 고위 관료직이었습니다. 왕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직책이었다는 것이죠. 외경 토비서에 따르면 이 아이카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문서를 보면 이 아이카르라는 사람이 에사랍돈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 토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제국의 2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술 맡은 관원이 국가서열 2위였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높은 관료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포로 귀환을 하는 백성들이 고국 땅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재건된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고국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음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의 고백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은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 있었고 귀한 자들은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니들은 니들이고 나는 나야.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 당해도 당연한 결과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조금 전 읽었던 11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핵심 단어들이 무엇이 있죠? 기도, 형통, 은혜, 술관원이 됨,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단어들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형통하게 되었다. 그 형통이 무엇이냐? 술관원이라는 고위 관료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성공한 거다. 즉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그 은혜는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무엇인가 크게 되는 것,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 문장이죠. 기도, 형통, 은혜, 높은 자리, 세상의 성공, 이런 도식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새해 말씀 카드 안에 정말 자주 쓰이는 매번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11절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형통하게 되게 되려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해석되는 거죠. 오늘 본문 표현으로 바꾸어져 말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는 것, 되는 것, 갖는 것, 이루는 것, 누리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말하는 은혜의 기준과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기준이요,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은혜의 기준에다가 거기에다가 첨가물을 하나 넣는 겁니다. 그 첨가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 빼고는 차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그렇게 이해되기 쉬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에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NIV 영어 성경 등 다른 번역본들은 기도를 했더니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이미 술관원인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석에서도 느헤미야가 술관원인 상태에서 기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국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제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온갖 부경화를 누리고 사람들을 부리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금식을 하면서까지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너무나도 낮은 곳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평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이득을 취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나요? 정반대였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기다렸고 수많은 음해와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느꼈죠. 가짜 뉴스에 늘 시달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도 스스로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는 것, 이것이 그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 가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 그에게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음, 은혜 받음, 응답받음, 누림, 이것들을 보통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뿐이라면 세상에 말하는 은혜와 다를 바가 없죠. 세상의 기준에서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얻으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며칠 전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했던 말이 있죠. 제가 18개월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너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죠. 다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걸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대를 살았던 마리아에게는 어땠을까요? 요즘은 결혼해도 임신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혼수 미리 준비해서 간다라고 하죠. 그러나 2000년 전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농담 통하지 않는 시대였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심지어 예배신랑과 관계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 여자는 바로 죽음입니다. 가늠한 여자로 정죄받아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냥 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낳으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은혜래요. 성도님들, 왜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리아가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음은, 은혜 입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나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고 내가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면, 그 길이 좁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 삶에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음이, 설교할 수 있음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여러 번 있었고 좌절하고 낙심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제 가정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즉 받는 은혜가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함께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사회복지사와 목사 즉 이중직 목회자로 살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고 고립운동 청년들을 돕는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또한 따놓고 묵혀놓고 있었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이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부르시고 이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분목사로 살았을 때는 교회 안에 갇힌 사역을 했다면 지금은 세상과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스며들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 시간과 물질이 더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은혜를 입는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수준에서는 자꾸만 은혜라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나는 받는 존재라만 생각하는 것이죠. 가난아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고 계속 울기만 하죠. 안 주면 울고 주면 좋아하고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갖더라도 그래서 기독교적 경험과 지식이 넘치더라도 자꾸만 은혜라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죽을 때까지 아기 수준에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있어도 직분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아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은혜가 무엇이냐면 더 고차원적인 은혜입니다. 내 삶에 손해가 올지라도 내 삶에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길이 좁고 힘들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받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받는 그 은혜, 이게 성숙한 자들이 추구해야 할,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된 것은, 그게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사장이든 학생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도님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를 돌아보며 나는 혹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누리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은혜라는 정의가 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은혜라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느헤미야처럼, 마리아처럼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을지라도, 손해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역사에 부름받는,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입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